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3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식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따라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아멘. 예, 이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시며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생명의 영, 권능의 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제한적인 면이 많았으니 성령님은 다른 민족은 아니고 구약시대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모두에게가 아니라 택하신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셨으며 그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도 항상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필요할 때에 표면적으로 잠시 그렇게 하시다는 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역사하시지만 굉장히 부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요엘의 놀라운 예언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성육신하셨고, 우리 예수님 성령의 은총 안에서 자라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거룩한 영,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고,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과 지옥의 역사가 무너지고 죽음이 철폐되는, 아멘,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임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행하는 독점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참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허락될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오래전 요엘의 예언에 따라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마치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명령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며 떠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주님은 하늘로 가십니다. 이 주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며 기다리던 120문도에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 120명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일어난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바로 그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 모든 사건 현상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는 성령님의 새 역사다 선언하며 예수님을 힘써 증거했고, 이에 마음이 찔린 군중 가운데 여러분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와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호련히 임하는 겁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부흥,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만 새 역사를 익히는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온 유대 땅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혼혈 쪽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동일한 그 성령님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이정표적인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예. 하지만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고 그의 온 지방과 함께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 헌신하던 그 경건한 신앙이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던 인물인 거예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 알아? 알지. 야, 대단한 신앙인이야. 기도를 잘해. 구제를 많이 해. 하나님을 경외해. 대단해. 유대 민족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이 열립니다. 평소에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 같아요. 고넬료에게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인근 도시에 지금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모셔와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고넬료는 집안 하인 2사람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을 요빠로 파송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목적지 요빠 부근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베드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새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이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요빠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즉 정오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람들은 심지어 병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이불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라도 그의 그림자가 이 병자들 위에 덮어지기를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야, 혹시 베드로가 가다가 그림자가 너희에게 비치면 좋겠다. 그래서 병자를 길거리에 눕혀놓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컸던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던 환자에게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쓱 덮어져도 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멘. 예, 베드로는 학문을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공회 앞에서 날고 기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놀라운 지혜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합니다. 천하의 잘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언변을 못 당해요. 또 유대 종교자들이 온갖 협박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으로 때려도 베드로와 동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니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용기, 하늘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것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 무사람의 추궁 앞에서 나 예수 몰라요, 나는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건데 성령의 역사심 아래 변화되니까 누구보다 강력하고 담대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으며 베드로는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사역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이름의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8년 된 중풍병자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요바에서는 다비다 도로가라는 여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기적까지 행하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듯이 베드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니, 외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의 인생과 사역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인 거예요. 우와, 베드로는 정말 멋지다. 베드로 정말 위대하다. 베드로 하나님의 종이다. 베드로는 빛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베드로에게도, 그 빛나는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크게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새롭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 새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베드로가 이전과 다른 베드로가 돼서 은혜의 능력으로 종횡무진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도 베드로 인간 안에는 여전히 다뤄지고 처리돼야 할 옛 마음과 생각, 옛 것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아멘. 길을 가다가 공사 중,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아무리 변화돼도 공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항상 유대인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정하다, 깨끗하다, 합당하다, 먹어도 된다, 또 이거는 더럽다, 속되다, 먹으면 안 된다, 규정해 주신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는 가운데 성결을 지켜왔고,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담긴 모든 짐승, 부정한 거 깨끗한 거 다 가리지 말고 잡아먹어라 명령하시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더러웠던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상응하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이끄심과 지시하심이 뭐냐,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네가 유숙하고 있는 이 집 대문에 서 있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만나봐라. 그리고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위치한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낯선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안 따라가요. 이방인들 안 만나, 더러운 사람들 안 만나. 근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묻게 되는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새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여러분 고정관념과 틀을 깨뜨리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더욱더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늘의 관점과 갈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딱딱한 옛 가죽 부대는 새로 갓 담근 포도주를 그 속에 잔뜩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발효 팽창하는 이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찢어지고 터져버립니다.
딱딱한 가죽 부대는 안 움직여요. 거기에 새술을 넣으면 술이 막 발효되면서 부피가 늘어날 때 이게 찢어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새로운 말씀과 순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헛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계속 벗어버리는 게 경건훈련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날마다 옛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자꾸 나와요. 옛게 숨어있다가 이게 있었구나. 버리고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옛사람을 버릴 뿐 아니라 진리의 영신 성령의 도우심 아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보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의 새로운 이해가 열려짐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아멘.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복된 일인 거예요. 베드로 새로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사도지만 성령의 사람이지만 뿌리내리고 있던 구약의 속박, 유대인의 이 정결 고정관념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깨뜨리고 낯선 이방인의 안내를 받아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이 사람하고만 사귈 거야. 아니요. 성령은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부평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왜 요바에서부터 불러왔는지 사유를 다 전해 듣습니다. 고넬료에게 물어봅니다. 왜 부른 거요? 고넬료가 쭉 얘기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모셔오라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외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는 어떨까요? 미국 사람이 오면 선진국에서 왔어. 근데 저 아프리카에서 누가 오면 아프리카에서 왔나 보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아멘. 거지 나사로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아멘.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대민족의 조상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여러분 이 복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왜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큰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이전에 자기에게 익숙한 옛 사고방식의 제한과 한계가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 베드로는 맨날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까지만 갔고 이제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땅 끝이라는 온 세상 만민을 향해 나가는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뭐냐? 문이에요, 문. 거기가 열리면 이방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가 뭐냐? 그 가정이 뭐냐? 땅 끝까지 나가는 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계속 그동안 뭐 했냐?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놀고 먹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고넬료 매일 아무도 안 보지만 기도하고 구제하고, 베드로도 신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부르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꼭 뭐 무릎 꿇고 뭐 주여 이래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고넬료 여러분, 그의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식구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더라도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식구가 있으면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 거 압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사랑의 씨를 심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리라 믿습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가정만 잘 챙기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온다 그러니까 얘야 아무개 와봐 다 불러서 기다렸고, 베드로가 딱 도착하니까 즉시 달려나가 맞이하되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던 열정과 겸손의 사람.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함께 모인 이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나타난 천사의 지시에 따라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하여? 예,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요.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아멘.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다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이방인의 무리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다릴 줄 아는 그 이방인의 무리 앞에서 드디어 베드로는 하나님 감동 아래 오직 한 가지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은 오직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의 주님으로 세움을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선포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아직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고 열심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백신문도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영.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무당도 기적을 행해요. 신령한 악한 자들이 기적을 행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빠진 말씀의 지식을 추구하거나 예수님께 근거하지 않은 힘과 능력을 구하거나 예수님이 없는 신령한 체험에 집착하는 것은 그 노력이 아무리 가상해도 심히 허탄할 뿐 아니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 없이 뭘 추구하면 악한 것이 틈탈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되는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신 그 집의 자리에는 분명히 고넬료의 아내는 물론이요, 자식들, 하인들,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성령님은 다 세대를 넘어 임하시는 거예요. 또 고넬료가 사방에서 불러온 친지들과 친구들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은 신자들, 즉 베드로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성령 체험과 동일한 은혜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자녀, 윗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화평의 영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나누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세대 간의 갈등, 대립,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집에 부모님과 자녀가 사이가 안 좋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안 좋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모든 인종과 문화와 계층의 차이와 단절을 초월해서 참된 일치와 조화를 이루시는 연합의 영이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몸된 교회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나눠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들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또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 모든 다양한 역사심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줌으로써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아멘. 서로 높이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더 풍성히 발견되고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멘. 여러분 각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아멘. 누가 아픈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아멘. 누가 외로워요, 누가 도와주고,
자꾸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성령님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각 사람이 점점 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속에서부터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예배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찬양이 영의 찬양, 기도가 영의 기도, 말씀이 영의 말씀, 교제가 영의 교제, 아멘. 산 예배가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덕을 세우고 성령이 자꾸 역사하셔서 유익을 주고,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넘치고, 아멘. 말 한마디 하면 누가 화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있고 이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덕이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아멘. 신앙을 실천하고 전수하는 복된 가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이끄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를 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계층의 수많은 사람,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어딘가 보내심 받을 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부평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 그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녀종이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위태로운 이 위기의 때, 코로나 시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이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기도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은 예배예요. 성령님은 지혜예요. 생명이에요. 권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영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모평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이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마리아 땅, 가이사야, 에베소의 성령 강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 가정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온전히 풍성히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말씀으로 들었으니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